감사합니다. 매년 3호 세미나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죽지 않고 살아서 내년에는 저게 안 죽겠나 싶은데 또 살아가고 아마 사모님들 앞에 가장 연약한 저를 매년 이렇게 세워서 샘플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1년 4계절의 계절을 하루 동안에 다 느끼고 삽니다. 오전에는 겨울이었다가, 오후에는 봄이었다가, 저녁에는 가을이었다가, 매일매일 비바람, 폭풍, 따뜻한 모든 사계절의 변화를 하루에 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나 보다. 그리고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언제 그랬노? 또 이렇게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사모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몸이 건강한 것이 되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가를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년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병원에 2주 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병원에는 진짜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 병원에 3년을 입원해 있었으니까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가지 않는데, 어제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바로 입원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바로 입원하면 오늘 집회는 여러분들 못 뵐 텐데, 제가 언제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사모님들을 뵙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입원하겠다 약속하고 링거를 어제 3개를 맞고 여러분들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까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죠. 예.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존재만으로도 사모님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고 정말 귀한 분들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으니까 심사위원처럼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지 말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제가 마이크를 목사님 들고 할 거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진짜 마이크 들 힘이 없어가지고요, 이거 이 마이크로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교회 오빠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다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상영관이 많지 않아서. 근데 한 번만 확인할게요. 저를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래도 그럼 내가 뭐 연예인도 아닌데 저를 다 알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하고 있죠. 그래, 아직 살만한가 봐요. 왜냐하면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제가 다큐멘터리로 KBS에서 하는 거 보고 그 영화가 나왔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 영화를 봤어요. 아마 보신 사모님들은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죠. 저는 환자의 입장에서 그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남편의 대장암 사기, 그리고 남편이 투병하는 가운데 아내가 혈액암 사기, 그 과정에 시어머니가 그 자녀의 아픔을 겪는 걸 보고 집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사건, 그 사연을 겪는 그 신앙인의 삶이 영화를 통해 다큐멘터리로 화려하지 않고 영상은 너무 잔잔했는데 어떤 수천억에 든 영화 제작비보다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그것이 다 막 영화를 보고 나면 감상문이 다 다를 텐데, 저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냐면
그 죽어가는 그 이관희 집사님의 삶이 하루하루가 몸이 다르게 변해가더라고요.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어느 큰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할 때 너무 멋있게 옷을 양복을 입고 강단에 이렇게 서서 간증을 하던 모습과 죽음 앞에 육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눈동자도 제대로 떼지 못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체의 변화가 저한테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렇게 간증하러 와 있을 때는 이렇게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이렇게 서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내일 입원하면 또 한의복을 갈아입으면 저는 또 환자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삶을 겪으면서 그 사람의 삶을 대리적으로 보면서 나라면 저 고통 속에, 저 고난 속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까.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건강하니까 죽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시겠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죽음이 제 친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는 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저건 정말 하나님 앞에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 못 죽을까 봐, 만약에 아파서 누워 있는데 오래도록 투병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육신의 자녀도 없고 돌봐줄 보호자도 부모님도 아무도 계시지 않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침상에 누워 있을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마음속에 폭탄을 하나씩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터지면 저도 힘들지만 제 주위의 사람들까지 아프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가 늘 조심스럽고 몸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건강과 제 남편.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도 저는 오늘 그 사모신문에 그 미국 미주 사모 세미나 그 광고를 봤어요. 보면서 여기 오신 사모님들은 돈 아끼고 돈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실 때 나를 위해서 한번 그 세미나를 한번 떠나면 참 좋겠다. 제가 아프고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메스꺼워가지고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입맛이 있을 때는 돈이 아까워서 못 먹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무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건강하시는 거 또 걸어 다니시는 거 별로 힘들지 않으시면 좀 물론 이게 우리 형편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큰 병에 걸렸다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면 평생 살아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살든 못 살든 주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눈물 흘리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인데 여러분들 자식 걱정, 남편 걱정, 교회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꼭 이런 기회에 저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2시간, 3시간만 가는 비행기를 타도 각서를 쓰고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전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좀 건강할 때 이런 걸 했으면 제가 갔을 텐데 근데 이제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빨리 회복해가 이번에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고 10월 달에 비행기 각서 쓰고 산소호흡기 달고 가도록 그렇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걱정 안 된다면 굳이 돈 걱정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병을 앓고 17년 동안 결핵이라는 병을 앓아서 호흡기급 장애를 갖고 있죠. 근데 얼마 전부터 계속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 숨이 차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폐활량 검사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폐활량이 이제 18%밖에 가지고 있지 않대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 핸드폰 잘 사용하잖아요. 멀리 여행을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100% 충전된 핸드폰 갖고 다는데 나는 18%밖에 없는 핸드폰을 들고 가야 된다면,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슬아슬할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18%밖에 없다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병원에 제가 입원할 때만 사용했던 산소를 이제는 집에 설치해서 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산소를 집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산소를 설치하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우리나라에 폐이식 최고의 의료진이 있으니까 혹시 폐이식이 가능한지 한번 진단서를 써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폐이식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신세계냐 하면 에크모라는 기계를 꽂고 산소를 꽂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사람이 폐이식에 성공을 하면 수술하고 4개월 만에 등산을 다닐 수 있을 만큼 폐이식이 너무너무 대단한 수술인 거죠. 제가 하여튼 인터넷에 검색할 수 있는 건 FBI보다 더 많이 막 폐이식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폐이식에 성공한 사람하고 통화도 해보고 다 이제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소원이 됐겠어요. 저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병을 앓으면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날마다 쓰시는 그 편안한 호흡을 제가 쉬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도 등산은 고사하고 2층 계단만 한번 평지만이라도 숨차지 않고 걸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자료를 보시면서 이제 CT랑 다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남아있는 폐가 하나도 없는 이쪽 폐에 오래도록 빈 공간으로 비워두어 있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건강한 폐를 떼내어도 집어넣을 공간이 저는 없대요. 그래서 저는 폐이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병원에 갈 때 좀 예쁘게 하고 가면 의사들도 남자인데 예쁜 여자를 좋아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수술을 빨리 안 잡아주겠나 이런 마음으로 억수로 예쁘게 하고 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폐이식이 불가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딱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저를 울렸어요. 어떻게 이 몸으로 이 폐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냐고. 나 이게 여러분 웃깁니까 이게? 웃음 코드가 좀 신선하네요. 이제 그 말을 듣는데 내 아픈 걸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공감해 주는 그 마음에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고 감기 달때 걸리지 않고 잘 관리하시라고 그러면서 몇 번이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이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사실 문을 열고 나와서 제가 얼마나 기대하고 갔었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러면서 혼자 돌아서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목숨을 의학이나 우술에 부탁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직접 책임지시려고 하는가 보다. 내 생명은 하늘이 돌보는 생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작년에는 제가 숨이 그렇게 찼는데 이렇게 폐이식 수술이 가능해져서
이제 이렇게 폐이식을 하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하나님이 폐이식을 성공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8%의 폐활량을 가지고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 동안 내 삶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주를 위해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사모님들을 참 많이 만나고 대하게 되는데 사모님들마다 안 아픈 사모님이 없고요, 마음으로든 육체로든 아픔이 없는 분들이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모르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이 아는 18%의 고통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8%, 저하고는 또 다른, 여러분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각자 가진 그 18% 여러분들 그 고통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삼으로써 살아나가는 이 삶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제가 18% 폐활량 때문에 숨찬 것처럼 여러분들의 숨을 헉헉대게 하는 고난들이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번 사모 세미나 기간 동안 잘 하나님 내가 견뎌 나가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모로 아버지 정말 절대 내 입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는 세미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요나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와 같은 그 기적의 사건들을 너무너무 많이 허락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부산에 간증 집회가 요청이 있었어요. 집회를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살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둘이 사는데 목사님이 뒷방에 기도방에 가서 계시는데 그날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한다고 제주도에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그게 전도가지 가지고 제주도에 갔어요. 저 혼자 있었거든요. 밤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니까 산소를 껴야 되는데 이 산소통을 틀어야 되면 이 멸균수를 갈아놓고 잠그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손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이게 산소통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울면서 겨우 산소통을 돌려서 끼고 혼자 한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내일 부산 집회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취소를, 내일 당장 집회인데 취소를 어떻게 하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휴대용 산소기를 차에다 싣고 일단 공항으로 갔어요. 공항에 갔는데 이 휴대용 산소를 꺼내서 들고 공항 안에 걸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불러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수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더 심해지면 다시 내려야 되겠다. 그래도 최소한 내가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건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갔습니다 하면 양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려고 비행기를 탔어요. 휠체어를 밀어줘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너무 찬 거예요. 그래서 좌석에 앉지를 못하고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제가 휠체어를 탄 손님은 제일 먼저 비행기를 태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승객들이 탈 때까지 5분, 10분 정도의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숨을 쉬는데 5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이 호흡이 잦아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폐쇄된 공간에 혼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더 두려움 때문에 확 무서움이 오는데요. 아, 내려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너 내리면 뭐 할 건데? 내리면 뭐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려서 산소를 끼고 또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약에 비행기가 이륙하고 더 호흡곤란이 지속되어지면 하나님 몇 분 고통스럽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내려서 화장실에 나와서 제 좌석에 자리를 앉았어요. 그 좌석에 앉는 순간요, 하나님이 그 비행기 안을 산소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저하고 주님만 아는 신비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이걸 안 하고 쳐다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혼자만 배부 깊숙이 숨는 너무너무 편안한 숨을 그렇게 1시간 동안을 쉰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던가 봐요. 눈을 딱 뜨니까 부산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아, 하나님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비행기에 내려서 왜 이런 몸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취소하지 않고 여기 부산까지 이 집회를 가게 하시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가느라고 배웅 나온 분이 있어서 그 차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 딱 내렸는데 교회 본당이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딱 내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는 분이에요. 아마 다른 분이 소개해서 저를 집회를 초대했던가 봐요. 숨을 쌕쌕 그리고 서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강사 마중을 나왔다가 저를 보더니 지난밤 산소 호흡곤란 때문에 꼬박 밤을 새우고 얼굴이 새까맣게 그렇게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모시고 올라오세요. 딱 그러고는 탁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오래도록 몇 걸음 걷다가 쉬고 몇 걸음 걷다 쉬어서 본당에 도착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요. 강단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제가 1시간 반을 간증을 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오늘 어젯밤에 이런 호흡곤란이 있었고 제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저기 이곳에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테스트해 보신 것 같다. 제가 승리하고 이 자리에 와서 너무 감사하다. 간증하고 찬양까지 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강단에 우시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첫 마디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저 사모님을 1층에서 봤을 때 저분을 강사로 부른 걸 후회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을 듣는데 후회한 걸 후회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올해까지만 교회를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늦게 우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있었죠. 근데 저 생명을 걸고 호흡하시면서도 죽음을 사투를 이기면서 이 자리에 와서 생명을 내어놓고 간증하는 저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다짐을 했다. 그러시니까 성도들이 막 늦게 오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나 보다 하고
집회를 끝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제 곁을 떠나지 않으시면서 당신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상황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이 그 교회 부목사님인데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정말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지냈는데 며느리가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소문이 파다했을 텐데 목사님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정리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여기 이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또다시 위로를 주시는 것 같다고. 저는 사모님보다 숨도 차지 않고 그래도 교회도 있고 이 많은 성도들도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올 때는 모시고 오세요 이러고 올라가셨던 분이 제가 공항으로 떠나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7시쯤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 그랬더니 당신이 평생을 토요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월요일 날 내려오시는 일을 평생을 하셨대요. 그런데 아들 며느리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산기도 가는 일을 다 내려놓으셨대요. 그냥 이곳만 피하고 싶은 마음에 숨어 다니셨는데 어제 사모님 간증을 하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다시 산기도를 갔습니다. 오늘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사모님이 너무 감사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이시다. 저에게는 너 이래도 갈래? 한번 테스트 해보신 것 같고 그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또 다른 사역자 그 교회를 저를 물론 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었어도 하나님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제가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은 워낙 다 유명하기 때문에 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아버지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이나 계셨어요. 그래서 물론 좋은 새엄마들도 계셨지만 피를 토하고 산소를 꽂고 누워 지내는 전염병을 앓고 있는 그런 저를 예뻐해 주는 사람들은 새엄마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 무능력한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어린 그 병든 나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발병했을 때 그 바람나서 그 사업하면서 그렇게 탕진하지 않고 좀 투병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간호를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고통 속에는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아버지의 원망이 제 마음속에 너무 컸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런 사연들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하루는 제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병이 들었으니까 학교를 가지 못하고 휴학을 하고 집에 이렇게 지내는데 저는 어릴 때 여러분 이 귀걸이, 반지, 목걸이 이런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저에게 맛있는 거 먹으라고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가지고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걸 요거만 통에 한 통을 사 모았어요. 그날도 학교는 못 가고 혼자 있으니까 마루에 앉아서 거울을 꺼내놓고 10손가락에 반지를 다 끼고 귀걸이, 목걸이를 끼고 이거 꼈다가 저거 꼈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끼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거나하게 한잔하시고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는데 그
가시나가 이게 술집 여자가 되려고 하나 그러더니 그 보석함, 제 생명처럼 아끼는 그 보석함을 뺏어가지고,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안에 없었어요. 그죠? 마당에 있었는데 거기에 던지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전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 안 돼요 이런 말도 한마디 해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무서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은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아버지 다리를 잡고, 아버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그거 버리지 말고 돌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아버지 다리에 매달려가지고 끌려갔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결국 그 보석통을 화장실에 던져버리더라고요. 제가 아마 기억으로 한 달을 넘도록 식음을 전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다른 자식들은 다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왜 내 새끼는 저러고 있나? 아버지 마음은 또 아버지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겠죠. 근데 제 마음에 그때 아버지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저는 없었어요. 나이도 어렸고. 근데 제가 그때 감히 아버지에게 대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서 그건 제 가슴에 묻고 잊혀진 얘기가 되었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제가 찬양 사역, 간증할 사역을 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의정부에서 그때 황수관 박사님, 이성호 교수님, 저 이렇게 3명이서 연합 집회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전단지가 나왔어요. 황 박사님은 사모 세미나를 통해서 워낙 저를 예뻐해 주셨던 분이어서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황 박사님, 이성호 교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동생이 친정에 아버지한테 간다 하길래 그 전단지를 황수관 박사님, 이성호 교수님, 제가 나와 있는 전단지를 동생에게 주면서 이거 아버지한테 가면 전해드리라고 동생에게 줬어요. 저희 동생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언니가 이거 아버지 드리라 그러던데요 하고 전단지를 드렸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완전 경상도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서 그리고 일본에 오래 살다 오셨기 때문에 절약이 몸에 배어 있는 분이세요. 가족들하고 외식 같은 거 하지를 않는 분이세요. 국수 한 그릇 값이면 국수 한 다발 사와가지고 식구가 다 삶아 먹는데 외식은 사치라는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 물론 먹었는 봤겠지만 제 기억에 아버지하고 함께 외식했다는 생각이 한 번도 저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그런 완전 지독한 아버지가, 구두쇠 아버지가 그 전단지를 보는 순간 저희 동생 가족들 보고 오늘 외식이다 이러더니 고깃집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고깃집에 동생 말이 그래요. 고깃집에 딱 앉자마자 메뉴를 이렇게 주문하기 전에 그 식당 주인 아줌마를 부르더래요. 그 전단지를 딱 꺼내놓고, 아줌마, 황수관 박사 알아요? 딱 그러더래요. 아이고, 요즘 황수관 박사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성호 교수 알아요? 이러니까, 이분 매일 요즘 아침마당에 안 나오십니까? 유명한 분이랍니까?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 하기서이 알아요? 이게 내 딸이요, 내 딸! 막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고기를 시켜놓고 말없이 소주를 몇 잔을 연거푸 마시더래요.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내가 살아오면서 내 평생에 기선이한테 참 미안한 게 한 가지 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깜짝 놀랐대요. 아무리 술김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예? 이렇게 하니까 그 어릴 때 반지 목걸이 그 갖고 노는 걸 뺏어다가 화장실 변소에 던졌던 게 내가 오래도록 기선이 볼 때마다 미안하다 그러시더래요. 제가 동생이 돌아오자마자
언니야, 아버지가 언니한테 미안하다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이요, 제 마음속에 커다란 엉어리 하나가 쿡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게 미안해서 기억하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그걸 평생 미안해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더 미운 거더라고요.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고 있었는데 내한테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더 괘씸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고는 한 1년이나 지났을까요?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명절이 되어서 대구의 친정에 엄마 아버지 계시는 집에 갔어요. 갔는데 안방 아버지 잠바 주머니 안에 낯익은 전단지 하나가 그 주머니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제 얼굴이 살짝 보이길래 꺼내봤더니 그 황수관 박사님, 이성호 교수님, 제가 나왔던 전단지요. 그걸 얼마나 많이 펼쳐보고 접었는지 그 접어놓은 모서리들이 다 달아가지고요, 다 말한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그걸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자랑스러워했을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전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한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함께 가는 천국 같으면 저는 거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는데 육신의 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까지 멀어진 것 같은 거예요. 언제나 제가 느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단지에 모서리가 파라도록 그렇게 가슴에 꽂고 다닌 아버지의 사랑이 다 보여지니까 제가 마음에 오랫도록 아버지에 대한 마음 미움, 상처가요, 정말 피눈물보다 진한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그 원망이나 아픔이 다 녹아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조금씩 다가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되어 가는데도요, 지금도 제가 길을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넋을 놓고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이쁜 여자는 제가 이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4살, 3살 이런 꼬마가, 여자 꼬마애가 아빠한테 아빠 하고 달려가서 품에 콕 깎이는 그 모습을 보면 다 큰 이제 내가 그런 손녀가 있어야 되는 나이인데 그걸 보면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아버지 품에 안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지금도 괜히 혼자 부럽고 돌았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 친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인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나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제 생명을 도로 찾으셔서 아버지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아버지 하고 달려가서 그 주님 품에 꼭 안겨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렇게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어요? 사모님들의 아버지, 각자의 여러분들마다 느끼는 아버지의 잔성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정말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어지는 아버지를 가졌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축복이고, 저 같은 아버지를 가진, 육신의 아버지를 가진 사모님이 계셨다면 이제 그 아버지를 용서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들이 사랑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남자이기 때문에 더 미안해서 표현하지 못했을 거라는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이제 이해하게 된다고, 고맙다고,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모님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문득 제가 문자로 주고받았던 사모님 그 핸드폰으로 암투명하는 사모님의 부고를,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의 부고를 알리는 문자를 받게 돼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언젠가는 내 죽음도 여러분들에게 하기선 사모 천국 같습니다, 부고가 알려질 텐데, 그런 날이 온다면, 그런 날이 될 때까지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저 자주 병원에 가죠. 그래서 입원하게 되는데 정말 죽음 앞에도 많이 가봤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죽음 앞에 서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통장에 모아놨던 돈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모아놓은 것도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쁜 옷, 예쁜 컵 많이 가지고 있어도 병원에 입원하면 한의복 한 벌이면 끝이고요, 종이컵 몇 개면 끝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죽음 앞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저는 사람이 보고 싶었어요. 제가 많은 사모님들을 아는데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보고 싶은 사모님, 보고 싶은 사람들, 그건 서로 간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친밀도가 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보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별로 희생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저를 사랑해줬던, 힘이 되고 고마웠던 사모님들, 그런 사람들 마지막 고마웠다고, 정말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헤어지고 싶어서 그 사람이 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내가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하는 사람 왜 전들 없었겠습니까? 그게 며칠 전까지는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좀 마음을 자주 사렵고 참 저희는 목사님 정말 착합니다. 진짜 착합니다. 착하기만 합니다. 죽겠습니다 정말. 예. 근데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하는 사람,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다 인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살려줬어요.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저에게 습관이랄까요, 버릇이랄까요, 제 삶을 바꾸는 행동이 하나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오늘 만나고 헤어지면 내일 저녁에 또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분하고 헤어지면 내가 이분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아이들 학교 갔다가 당연히 돌아오는 것 당연한 일상이 아니에요. 안녕했는데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지켜주셔서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생에 오늘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모님을 내가 오늘 만나고 다음 세미나일 때는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분의 조금 무례한 행동이, 그분의 서투른 모습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모라는 이름으로, 같은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덮어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여기 지내시는 동안 배려하시면서 우리가 적으로 저 사모하고 나하고 달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스쳐 지나갈 때라도 화장실을 다녀갈 때라도 눈인사라도 서로 주의 사역에 같이 하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 아무리 무례한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의 사연을 속내를 들어보면 다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조금 실수할 수 있고 눈에 조금 거르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마저 품을 수 있는 우리 사모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몸이 이러다 보니까 사모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살아있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장에 모아놨던 예쁜 그릇 특별한 날 쓰려고 넣어놓지 말고 돌아가시면 그 그릇부터 제일 먼저 쓰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쓸 수 있는 이 날이 내 인생의 가장 내 생애 오늘이 가장 내 생의 젊은 날이다 생각하시고 내 생의 가장 특별한 날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존귀한 마음을 가지면 행동도 삶도 우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먼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하고 안길 다 하나님의 존귀한 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딸답게 우리가 이제까지는 무수리로 그렇게 하인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내 신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사모님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잔소리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내년에도 또 그 후년에도 사모데이 때도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병원에 가는 게 너무 싫은 이유가 병원에 가면 면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6인실에 있으면 면회 시간이 딱 되면 가족들이 다 와요. 엄마 이거 먹어봐. 엄마 어때요? 막 가족들이 와요. 제가 얼마 전에 입원해 있을 때 저희 남편이 20일 금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식하는데 면회 시간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바로 눕히면 그 사람이 앉아라. 내가 더 건강한 거라. 그러니까 빽쩍 말라가지고 이제 저를 면회 온 거예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가고 난 뒤에 이렇게 있는데 병원에 제가 순천향병원에선 제가 그 환자 중에 영구 케이스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가 소문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는 제일 어린데 폐 상태는 제일 나쁜 환자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저를 다 알아요. 근데 그 간호사들 중에 조금 예민한 간호사들 있잖아요. 한 번은 체온을 쟀는데 이 폐렴 환자들, 저희 같은 염증 환자들은 열 체온의 수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열을 쟀는데 궁금하잖아요. 몇 도예요? 물어봤어요. 제가 또 사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까불어도 그런 데 앞에서는 좀 억수로 멋지게 하거든요. 몇 도죠? 이렇게 고상하게 물었어요. 근데 열 없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 없는데 몇 도예요? 없다니까요, 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열이 몇 도라는 거 말해주면 되지. 열 없다는 거 그럼 몇 번이나 말하는 그 시간에 몇 도다 말해주겠다 내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게 이게 내가 자식이 없다고 저게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그날 수액을 2개를 달고 있었는데요. 머리를 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수액이 똑똑 떨어지는데 이 링거가 누워있는 내가 안쓰러워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다짐을 했어요. 내가 다음에 만약에 입원하게 되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있는 사람 10명을 딱 번호표를 줘가지고 한 사람씩 간호과에 가가지고 하기선 사모님 몇 호실에 있는 줄 알지만 가가지고 하기선 사모님 몇 호실에 계시죠? 잘 부탁드려요 우리 사모님 딱 이러고 가고 그 다음 또 딱 가가지고
10명을 내가 번호표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 번호표를 짜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지고 그래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서건 그 순간을 비참하다, 힘들다,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더 우울해지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힘든 거 힘드시지만 저 보면 여러분 힘드는 건 힘든 것도 아니죠. 그죠? 저 남편, 여러분 남편이나 제 남편이나 똑같고, 애 먹이는 건 똑같고, 착한 거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시각이 여러분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행복함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곧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쁜 호흡이지만 찬양은 준비했으니까 찬양을 하고 또 목사님은 번호표 안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번호표 줄게. 선글라스 끼고 멋지게 해가지고 5번 찬양입니다. 찬양하고요. 찬양하겠습니다. 달래 양문 곁 베데스다에 오늘도 예수님 찾아오셨네. 나의 뼈 오랜 줄 아시는 주님 낳고자 하는가 물어보시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하시며 도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일러 주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십자가 우리 아버지가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높여드려야겠지요.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신 내 아버지의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고통에 가시관 머리에 쓰고 십자가 피 흘린 사랑의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땀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나.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 길 따르라고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일러 주셨네.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다시는 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소서.